백성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복을 받다가 복에 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버림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사함받는 이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영적인 회복의 운동들을 일으켜 그들을 다시 세워줬는데 다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외쳤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내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 그래서 그 영적인 암흑기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고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약의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시를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을 때 말씀과 계시 가운데 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것도 온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함을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해서 활동한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은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함을 가르치고요.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온 몸을 물에 담가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었고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0년 동안 끊어진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 6개월밖에 활동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닮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물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땅에 가서 예수의 세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다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생님이 원조인데 회개에 대한 복음도 먼저 했고 회개의 세례도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먼저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온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해서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침착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28절 말씀 봤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건 너희들이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인 우시야 왕이 나와요. 16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16살의 왕이 됐으니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린 나이에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성군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나라가 평안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졌어요. 이제 왕을 해도 될 만큼 나이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그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을 사게 됐고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생 말년을 문둥병 가운데 살다가 별궁에서 거하며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는 안타까운 인생을 마치게 돼요. 만약에 끝까지 겸손했다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에 좋아지고 높아지고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 그는 병 걸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세상에 온 선지자지요. 오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겸손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 자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 당연한 거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약점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기에게 다 몰려오던 사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하고 칭찬하고 말이야 높은 종이라고 말이야 하면서 다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모르겠어요?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 숫자를 보면 아는데 다 알죠.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구나.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하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회개의 세례를 선생님이 먼저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생님이 수고하고 이만큼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지금 억울하지도 않냐고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잘 견뎠는데 막 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은 잘 견뎠는데 그 작은 자존심 하나 세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자기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흔들리질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져야 된다.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지고 주님에게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갈 수 있다면 나에게 오는 사람이 적어져도 괜찮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높아짐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마음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야, 너 엊그제까지 그러더니 많이 컸다? 혹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는 자존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고요. 내게 모이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이는 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소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면, 그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자들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날카로운 가시를 온몸에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 그 짐승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이 고슴도치도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화를 내지 않는 이상은 가시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괜찮다 그래요. 찔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고슴도치를 그 유리 상자 안에 두세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날카로운 가시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 좁은 유리 칸막이 안에서 따닥따닥 잘 붙어가지고 잔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를 온 등에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시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자더라는 거예요. 불편해하지를 않는데요. 이 고슴도치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성을 내가지고 가시를 확 세워버리면 이 좁은 데서 살 수가 없다. 가시를 세워가지고 성을 내서 사는 것보다는 성을 내지 않고 자존심을 낮춰서 내 가시를 감추고 가만히 잠자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좀 사소한 말에 화를 내거나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당시 내 가정, 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것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성을 내면서 날카로운 가시를 곤두 세운단 말이에요. 가시를 세워서 상처를 났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걸 내 마음에 담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지만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목사이지만 이게 솔직한 사람도 좋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서 말하시는 분들도 참 좋지만 뒤끝도 없고 자신의 감정도 좀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사람은 다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시를 들추고 살려고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그러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고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 그래서 내 감정을 곤두세우는 이야기가 있어도 같이 살려면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가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가더이다 말이지.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이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와 일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대로만 충성하자. 한 번 더 받은 대로만 충성하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봤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7절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 은혜는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1등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맡은 바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알잖아요. 달란트를 똑같이 안 주고 차등 있게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했어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불평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계산해요. 어떻게 됩니까? 받은 만큼 일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나이가 많다고요? 돈이 좀 없다고요? 아는 게 없다고요? 신앙심이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왜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그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어요.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건강 있을 때 충성해야지.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습니까? 그럼 주신 물질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그 물질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물질이 있다고 내일도 물질이 있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자.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였어요. 예수님한테 다 갑니다. 괜찮다. 내가 받은 건 이 일이다. 받은 만큼 나는 충성하면 된다. 말하기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받은 만큼 충성했고요.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만 위해서 충성하자. 누구만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 28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증거하는 자다.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고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될 너희가 나한테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인다고 그것을 시기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한창일 때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니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 선생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회개의 말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다 그대로 가는데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래도 세례 요한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다시금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세계의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져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의 의를, 나의 자랑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활동하고 봉사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돼야지 내가 높아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거스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분인데 겸손함으로 살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막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딱 써놓고 말이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쉬지도 않고 1번부터 10번까지 갖고 싶은 거 쫙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막 1번부터 20번까지 10번까지 그냥 쫙 얘기할 텐데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의 목적이 누구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누구를 높이고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대로 충성했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충성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의 기쁨으로 즐거워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친구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자.
지금 29절 말씀 봤더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고 말을 해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기쁨은 뭐예요?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신부를 신랑에게 잘 데려다주고 결혼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신랑이 기뻐할 때 신랑을 돕는 친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묘사하고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몰려왔다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결혼식을 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때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잘 모시고 가가지고 신랑한테 딱 만나게 해주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친구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신부를 지금 데리고 왔다고, 그 귀한 신부를 모시고 왔다고 그 친구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예요. 때문에 신랑의 친구는 내가 주인공 되는 신부를 신랑에게 잘 데리고 갔을 때 신랑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도와줬구나. 내 할 일을 잘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친구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내가 주인공처럼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신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혼식의 모든 중심은 신랑한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고 신랑을 시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이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신부 대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온전한 신자로 세워져 나감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데리고 온 신부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시기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그저 친구의 기쁨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받은 대로만 충성했어요.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증거하는 자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기쁨으로만 즐거워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 신랑을 돕는 들러리 친구임을 알았어요.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충성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신랑이 아님을,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세상에서 뭐라 말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헌신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좋은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6개월 동안의 활동뿐이었지만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옮아갔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선생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왜 왔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받은 대로만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요 신랑의 친구이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주인공을 돕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갖추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말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는 충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질 수 있는 자리,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